아멘. 오늘은 10가지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성탄절 말씀 나눴고 그 전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 이 5장 말씀 이후로부터 14장 말씀 그 사이에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또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데 모세를 그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좀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죠. 이제 지지난 시간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였죠. 안 된다.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줘야 되냐? 니네는 우리의 노예다. 왜 노예가 상전한테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걸 뭐 내가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만만해 보였나? 안 되겠다. 니네들이 지금 편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는 너희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까지는 짚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 상태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뭔가 좀 편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볏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볏짚을 구해다가 진흙으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뭔가 좀 나은 형편, 좀 편안한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요 정도를 바란 거였거든요. 근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부르짖었더니 아니 옛날보다 지금 힘든 상황이 더 그렇게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을 막 하게 되고 모세에게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모세도 또 하나님에게 뭐 나 안 온다 그랬잖아요. 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지난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 예? 우리가 하나님이면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데려다가 그냥 목만 남겨놓고 몸은 그냥 땅에 탁 묻어놓은 다음에 어디서 영화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계약서에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이거 하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뭘 바로를 설득하고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오늘 이제 말씀 생각해 보겠지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게 10번이나 이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 번거롭고 말이죠. 10가지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 하나도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너 내가 없앨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공포를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운 그런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는 거 한 번에 꺾으시는 게 10가지의 재앙 어떤 것보다 쉽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방법 또 바로를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10가지 재앙은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거래요. 뭐 바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그렇게 믿었던 신이 이 나일강의 신 아닙니까? 근데 따지고 보니까 뭐 나일강의 신이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게 이제 재앙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가 등장하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등장하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등장하고, 다섯 번째는 악질이 생기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싹 다 잡아먹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발생하고, 열 번째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네.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로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대표적인 10개의 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굴복시키시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집트에 있는 10가지의 신을 굴복시키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켰느냐, 이스라엘 또 애굽의 사람들을 굴복시켰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켰느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10가지의 재앙을 다 그렇게 경험했으면 바로가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또 병거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 정도 됐으면 바로가 이제는 긴장을 해가지고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요 정도는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는데도 이놈들 내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리로 가고 있으니. 네. 근데 이게 뭐 바로만의 문제인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문제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진짜 나쁘다.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나?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그렇게 목격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냐,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저거 저렇게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먹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디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나?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꾸 바로만 욕하고 또 애굽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가 출현하고 개구리가 출현하고 파리가 출현하고 막 메뚜기 떼가 나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장자가 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는 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것으로 장자들이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정도 됐으면 자꾸 이제 애굽 사람들 바로가 안 변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40년, 50년, 요즘에는 다들 장수하시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으신 분들은 거의 100년을 예수를 믿어요. 100년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뭔가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만 욕하지 말고, 세상에 무슨 정치인, 경제인, 누가 문제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변화가 된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해요. 이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옆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는 일이 계속 10번이나 계속 같이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너희 이거 좀 재앙 좀 걷어가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그 재앙이 이제 사라져요. 나일강의 피가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 바로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덕이 생겨요. 변덕이. 아유, 나 이제 모르겠어. 지난번에 나일강이 피로 되었을 때는 내가 너희들 보내준다고 했는데 나 이제 너희들 안 보내줄래. 아, 이런 변덕쟁이 같은 이라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변덕 부려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금 전에 이적을 볼 때는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랬다가 바로가 변덕을 부려서 니네들 안 보내줘 이렇게 하고 막 다시 학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다가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럼 또 모세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뭐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 진짜 내가 이집트 안 온다 그랬죠. 내가 얘네들하고 말도 섞기 싫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 10번이나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사랑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 없어요. 사랑이 있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뭘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도 안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변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이 인간들이 믿음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 변하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뭐 바로가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냐? 더도 덜도 말고 고민할 것이 없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무슨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정도의 상태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제 이게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환경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줄 마음이 없다 그래요. 왜? 오히려 그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그 환경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못 견뎌하는 이런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학대를 받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것 좀 가져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갖고 가냔 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 말 못할 형편을. 그러면 이걸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믿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것이 믿을 만한 형편이었어요. 나무의 열매, 동식물들, 뭐 자연 환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이 가득했다고요. 근데 딱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뭐죠?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보고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문제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후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 세상 이것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세상의 자연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뭐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폐물들을 요구해라. 금은 보화를 요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각종 보물을 요구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물도 가지고 있고 음식도 가지고 있고 가축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요거 느꼈던 것도 잠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눈앞에 딱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설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웬걸 뒤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8절 띄워주세요. 바로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 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 8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들의 마음은 다 완악해요. 그래서 완악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로가 얼마든지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것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10가지의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벌써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벌써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까먹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내가 알코올을 입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금방 까먹어요. 옛날에 무슨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뭐 자기 자식들 뭐 형제들 뭐 이렇게 뭐 간을 이렇게 이식받았는데 또 그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간을 또 이식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또 이식받으면 또 다른 또 안 먹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만 이 짓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과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10절 띄워주세요. 저기서 애굽 사람들이 막 군대를 끌고 막 병거들이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했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이 나쁘다 하지 않아요. 걱정이 될 때, 힘들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순전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에 치우친,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막 어디 뭐 물건 떨어뜨리면 주여 막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주여 막 이런단 말이죠. 어쩌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 그 주여는 도대체 누구죠? 그 주여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인지 아니면 부처님인지 아니면 저기 어디 무슨 어디 천지 신명인지 좀 이걸 분명히 해야지. 네. 주여라고 하는데 그냥 삶은 아주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11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참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경험했다고요? 10가지의 재앙을 건너 유월절을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자기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은 보석을 다 얻어 가축들을 끌고 전부 다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다가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딱 터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뭔가를 하시겠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일이 또 하나 터지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 나와요?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누가 애굽에서 끌어내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벽돌 만드는 거였는데 너 그거 몰랐어? 나는 볏짚 없이 벽돌 만드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너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이나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오히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애굽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장남들이 다 죽어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주 절망스러운데 한 가지의 변화의 싹이 이제 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죠? 모세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10가지의 재앙 사이사이에도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뭔 못난이 같은 이야기는 다 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잖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제까지 도우셨겠어?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당연히 돕겠지. 가만히 있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지 않아. 저 엄청난 애국 군대와 너희들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제까지 싸우신 것처럼 오늘도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공통적으로 막 교회에 있는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믿음이 그냥 모세처럼 갑자기 막 자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하나 세워져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먼저 믿음이 자라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쉽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에휴 에라이 모르겠다 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는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 쓴 물이 달아지는 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만드시면서 계속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옷이 안 떨어지게, 신이 안 떨어지게 계속 만드심으로 누가 니네가 결국 나를 믿나 안 믿나 한번 해보자, 이 일을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대학들 말이에요. 대학, 우리나라의 그 많은 대학교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는 서울대, 무슨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또 뭐 어디가 있겠지, 하여튼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거기 대학 갔어요,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순위로 봤을 때는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희한하죠. 고등학교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대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그냥 세계적인 대학으로 간다는 거죠. 그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저기 강원도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한 해에 150명씩 뽑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들도 못 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1등 하는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우리나라의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학으로 가니까 사실 뭐 수능 만점 받았다고 나와서 앞에 인터뷰하는 애들,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이 수능 보면은요, 거기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만점 받을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애들이 놀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수업 시간이 다 영어로 수업을 한대. 대학교가 아니고요. 대학교도 그렇게 하면 대학생들 못 따라가는데,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왜 난리가 났습니까? 그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좋은 학교 있는, 과학하는 그 좋은 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했더니 그 카이스트 다니는 그 대학생들도 못하겠다고 막 혀를 내둘렀거든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신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내용을 영어로 진행하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감당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 있는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무슨 KBS에서 다큐멘터리 그 학교가 나온 적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한테 좌절감, 절망감을 맛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얼마나 부드럽게 자랐겠어요. 막 공부 잘하니까, 전국에서 막 그냥 노는 애들이니까, 학교에서 집에서 얼마나 오냐 잘하고 뭐 어려움이 나는 건 없이 자랐겠죠. 근데 학교 가자마자 그런 애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나 처음으로 2자릿수 성적표를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150명 중에 2자릿수면 그래도 엄청 잘한 거예요. 전국에서 150명이 왔는데 어떤 애는 3자릿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2-3달 동안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냥 빈틈이 없어요, 시간표에. 그리고 나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새벽 1-2시까지는 그때부터 자기 개인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한 3-4시간 자고 또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큰 절을 하고, 선생님 앞에 큰 절도 하더라고요. 큰 절을 하고 또 가가지고 아침 먹고 또 공부하고 막 들어가라 그래도 나는 그냥 안 들어간다고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 거기 들어가란다고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힘들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찍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 하나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여기에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걔가 생각하고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이걸 잘 버티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그 일을 고생이라고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나은 사람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도 말고, 믿노라고 말하고 나서 불평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내시는데, 그 만들어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쉽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정도나마 쫓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어떤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더 깨어있어, 더 힘을 내서, 나이를 먹어도, 아니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너는 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만 변해 있잖아요. 모세만 변해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세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세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거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더해 하나님을 넌 더 온전히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 돼야 돼.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잘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마치 욥을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욥의 인생을 그렇게 고단 가운데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 생활 편안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욥인데요. 당연히 달라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세인데 당연히 달라야죠. 10가지의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다.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재앙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